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조금 아까 영상도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수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상대방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은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슬펐던 기억, 좋았던 기억, 여러 가지 기억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저께가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부모님께 가장 감사했던 기억이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플 때 정말 나를 걱정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럼 저는 언제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많은데 한 날이 떠올랐어요. 언제였냐면 1994년 7월 8일. 여러분 이날 굉장한 날이에요. 혹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1994년 7월 8일. 이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항상 생각하고 다니세요? 예. 아, 네,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날이 김일성이 죽은 날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자그마하게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월요일 날 서울에 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토요일 날 밤에 오셔서 주무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토요일 날 밤에 아빠 잠깐 얼굴 보고 주일 날 아빠랑 같이 뭐 예배 드리니까 정신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저녁 한번 먹는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 날 또 가시니까 제 기억 속엔 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994년 7월 8일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학생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분들도 그렇고 저 때만 해도 국민학교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 학교가 이제 1시쯤 끝났는데 운동장 저 끝에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뭐 학교에 찾아오신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빠가 토요일 날 밤에도 안 오고 낮에 저를 찾아서 학교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좀 기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도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한 몇 년 정도를 도망 다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10년. 한 10년 정도를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오늘 본문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다윗이 너무 번아웃이 와서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사울의 추격을 너무 오랫동안 피하고 다니니까 힘드니까 결국에는 아주 충격적인 선택을 해서 어느 나라로 망명을 갔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죠? 네, 맞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갔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 그때만 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딱 두 번 있는데 그때 자기 부하들과 다 같이 갔던 거 한 번과 오늘 본문의 전에 오늘 본문 22절인데 21절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번에는 자기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걸리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걸려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사진에 보니까 동굴 구멍이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저 동굴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크기의 사람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저 굴에 숨어서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들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왔는데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어딘가를 숨어야 되는데 그때 숨었던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숨어서 지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충격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 다윗의 형제들과 부모님이요 다윗이 숨어 있는 이 굴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들이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 왕을 위협하는 역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렇게 역적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역적으로 몰리니까 다윗의 가정도 어때요? 역적의 가정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를 많이 갔겠어요? 다윗의 부모의 집, 형제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서 거기를 수색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님도 다윗의 형제들도 너무 자기의 집이 매번 수색당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도망을 간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 힘을 합치기 위해 같이 그곳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인데 제가 이번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대요?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쉽게 말하면 각각 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 무엇인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도둑질했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 장정만 몇 명 데리고 갔다 그랬죠?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지금 400명이 모였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그 인원이 모이기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이 모였는데 다윗이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여기서 숨어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 들어오니까 이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여기서 또 계속 이 동굴 안에서 머물기에는 동굴이 또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냐? 3절 말씀. 우리 이번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외국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단은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저 모압이라는 나라까지는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압 땅이 부모님을 모시기에 굉장히 안전한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어머니, 다윗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사람들은 다 젊은데 데리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여기저기로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은 그렇게 도망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디로 피신을 시켜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부모님을 모시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에게는 오래된 아주 외갓집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부모님을 부탁을 하면 잘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공동체만 생각하면 멀리 가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데 사울이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를 가서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또 다윗은요 그 공동체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요 다윗이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공경했는지를 이 장면 하나만 보고서도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자기가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부모님을 저 멀리 있는 모압 땅까지 모셔다 드리고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효성스러운 아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4월 20일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경남의 한 통영의 한 마을에 빨간색 승용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자꾸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보이죠? 손잡이 차 이렇게 문 여는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꽂아 놓고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한 2달에 걸쳐서 몇 번을 빨간색 승용차를 그 동네에다 이렇게 세워 놓고서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5만 원짜리도 꽂혀 있고 10,000원짜리도 꽂혀 있고 거기에 어떤 족발이 든 봉지도 이렇게 꽂혀 있고 또 과자 봉지도 이렇게 꽂혀 있고 계속 그러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차에 이렇게 돈 꽂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꿀꺽해요? 아우 좋아 그러면서 그냥 돈 딱 주머니에 넣고 그냥 차에 타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차 주인이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괜히 이거 돈 가졌다가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걸 돈을 모아뒀다가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어요. 이게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누가 내 차에다 이렇게 돈을 갖다 놓고 먹을 걸 갖다 놓습니다. 이거 좀 범인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주변에 CCTV를 다 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CCTV에 범인이 잡혔어요. CCTV를 가만히 보니까 범인이 누구였냐면 86세의 어떤 할머니가 거기 와서 계속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경찰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거기다가 그렇게 돈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남편을 잃고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내 아들 공부를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내가 못 시켜가지고 그게 내가 한이 되고 죄책감이 있어서 자기 아들 차가 빨간색 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색 차를 볼 때마다 그게 자기 아들 차인 줄 알고 갈 때마다 가서 보일 때마다 그 차에다가 5만 원이나 10,000원이나 그런 먹을 것을 그렇게 갖다 놓고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정말 치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 그렇게 먹을 것을 갖다 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단편적인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를요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치매가 걸려서까지 그 자녀에 대한 기억을 끝까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자녀를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최고급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해외여행을 시켜드리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울먹거렸는데 이게 사리가 걸려서 그런 거지 제가 절대로 이게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아무리 여러분 여기 계신 직분 선생님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키우셨던 그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요. 아유 당연히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버이날을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부모님의 그 사랑을 좀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 계십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만큼은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좀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에게 이번 주에 한 가지 미션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내가 한번 오랜만에 부모님한테 진솔하게 편지를 한번 좀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난 좀 스페셜하게 그래 내가 학교 안 가는 날이 언제였지? 또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나 하루 날 잡고 용돈 모아서 그 돈으로 음식 재료를 딱 사서 내가 그날은 부모님에게 음식을 한번 내가 저녁 식사를 내가 한번 대접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럼 부모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또는 나는 또 그럴 재주와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녁에 부모님 또 퇴근하시면 이렇게 한 30분 정도 마사지를 좀 이렇게 해드린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실천하시고 그것을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은 우리 중등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을 뽑아서 1등 하신 분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자, 사진을 이렇게 막 보내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날을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해서 중등학교 1등 하시는 분들에게는 치킨, 기프트콘 드리고 2등한 친구에게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트콘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등부 2명, 중등부 2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한번 이벤트를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선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에게 이런 사랑을 또 우리 직분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또 사랑의 표현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